시편 58편 읽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부터 끝절 11절까지 교독합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시편 읽으셔서 느낌을 느끼셨겠지만 악인에 관한 이야기가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요, 아마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해결되지 않을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뭔가 힘겨운 그런 세상의 현실,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바꿔가지 않으실까? 이제 거기에 조금 더 확장하면은 악의 문제뿐 아니라 나의 소원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은 좀 만족스럽지 못하죠. 만족이 없는 것인데 채울 수 없는 게 두 가지 있다. 사람의 욕망과 밑빠진 독이다. 그런데 어쨌든 사람은 100% 만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이제 의문으로 가지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족스럽게 하지 않으시나? 오늘 그래서 이 악에 관한 주제의 이 시편은 악인들을 이제 책망하며 꾸짖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힘이 있는 이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진 이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선이 아닌 그런 악한 일들을 불의를 행하는 경우들이 많다. 또 더더욱이 이제 눈에 띄는 그런 일들이 많죠. 권력의 어떤 그 맛을 느끼게 되면 포기하지 못한다. 또는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누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자주 듣죠. 통치자들아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에서 힘을 가진 이들이 정의롭지 못한 그 모습을, 또 불의를 행하는 모습을, 이것은 또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다윗은 평생을 상당히 고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늘 느끼며 많은 시간을 보냈겠죠. 통치자들을 꾸짖으며 시작하는 이 말씀은 이제 3절과 5절에 보면 그 악의 원인이 뭐냐 하는 문제를 따져봅니다. 왜 사람들이 그럴까? 왜 저렇게 생각하고 왜 저런 길을 선택할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악들이 있죠. 인류에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해악을 끼쳤던 인물들,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계속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 악은 본인의 선택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는 것은 이미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태어나고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은 이제 우리 속담에는 잘나면은 잘되면인가 잘나면인가 잘되면 뭐죠? 조상 탓. 잘되면 내가 잘난 거고 안 되면 조상 탓이고 뒤집어서 좀 정리하면 안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내 힘. 이게 이제 우리 속담이다. 그러는데 거기 앞에 나오는 안 되면 조상 탓. 이건 이제 환경을 탓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흉악한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이제 뭐 인터뷰를 한다 기자가 그러면은 뭐 어려서부터 자신의 삶이 너무 불우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택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자기 선택이다. 사람들이 불우한 환경 속에 살았다고 해서 모두 다 타락하고 모두 다 범죄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려운 환경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신을 연단하고 그리고 더 힘을 내서 더 훌륭한 그런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이제 이 문제를 보통 심리학에서 말할 때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공을 던질 때 공을 땅에다가 탁 던지면은 공은 탕 튀어오르죠. 찰고무는 한번 던지면은 엄청나게 튀어오르죠. 그런데 유리그릇을 던지면 깨져 버리고 안 튀어오릅니다.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서 이제 탄력성이 강한 사람들이죠. 역경에 부딪혔을 때 오히려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더 높은 그런 어떤 반발력을 보이고 또 좋은 곳을 향해서 갈 수 있다. 그것이 이제 강한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성공하는 사람들인 거죠. 3절과 5절에서 이와 같이 자신의 선택으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간 것인데 이제 6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께 이제 그런 이들에 대한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내용입니다. 6절에 보면 그 이를 꺾으소서.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화살이 꺾인 것 같게 하시고 또 8절에 보면 소멸해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고 또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다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소멸되어진다는 얘기죠. 9절에 보면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그게 나무가 어떤 종류든 불타가지고 흐트러지는 그런 먼지와 같게 하소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그거는 자기의 범죄로 인한 것이니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들도 늘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0절과 11절에 가서 이제 시편은 모든 시편의 마지막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그것은 이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의인들은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할 것이고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한 거는 이제 하나님이 신원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또 바로잡아 주신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로구나 하는 것을 이제 결국은 깨닫고 말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우리에게 만족은 없을 겁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만족은 없을 겁니다. 항상 불만스러운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미미하다면은 그건 뭐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늘 마음이 울적하고 괴롭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은 자꾸 최소화시켜 나가야죠. 나가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악으로 인해서 불편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된다 하는 이 시편의 말씀, 그리고 결국 악이라는 것,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은 자기 선택이지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다. 환경을 탓할 일이 아니다. 내 몸에 예를 들어서 나에게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부모님이 훌륭하지 못해서, 나는 이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 지금도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것이 옳다는 것도 확인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심리학에서 회복 탄력성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강하게 가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역경을 딛고 어려움을 이기고 높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참 많이 불편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울적하게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계심으로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소원,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특별히 교회 학교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요즘에 의료계 참 문제가 굉장히 파국으로 가는 것 같아 염려되죠. 정부나 의료계나 지혜로운 해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